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절이에요. 그러니까 번갈아서 가면서 읽지 않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날부터 신도들을 박해하는 모진 강풍이 일어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를 휩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신도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였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몇몇 변경한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며 스데반을 장사하였다.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 사울이 당연하게 생각한 것. 지금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바리새인 사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 사울이었죠. 바리새인 사울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전하는데 적극적이었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구원 그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시기한 사람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없애! 하면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하늘나라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됐는데 이제 시신은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시신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정한 자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서 그 시신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무도 이 시신을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바리새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하니까 오히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줍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믿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장사 지내준 것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사람을 장사 지내주자, 이 사람을 장례 치러주자 그러면서 직접 무덤에 옮겨줍니다. 그런데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한 거야? 믿는 사람들은 게으름뱅이야? 왜 자기네들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거야?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 사울은 정말로 율법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날부터 신도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을 죽이면서부터 신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있는 표현으로 보면은 모진 강풍이 일었다고 했어요. 신도들을 박해하는 모진 강풍이 일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휩쓸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살피고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럼 우리 장사 지내야지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든 교회들을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제 심판하고 감옥에 보내고 때리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려 했던 사람들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다 감옥에 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시신 수습할게요. 저 그리스도인이다. 잡아가! 아이고! 그러면서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울은 너무나도 악독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울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자, 사울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당연하게 생각한 것 첫 번째, 지켜왔던 율법 행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사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자랐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은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사랑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가말리엘은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아래에서 배우게 된 사울은 율법에 대해서 완벽함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맞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맞지. 근데 율법은 절대로 완벽하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거슬러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아주 나쁘게 본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사울이 당연하게 생각한 거 두 번째, 예수 믿는 이유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아까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아래에서 배웠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성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성전이 오히려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돈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데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율법 행위를 모독하는 자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율법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 행위를 모독한 것을 가르쳤던 예수,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 행위를 모독한 이단자로 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때리기도 하고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잔인한 방법을 서슴지 않았겠죠. 왜? 사울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니까. 게다가 사울이 당연하게 생각한 것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열정이었어요. 가말리엘 스승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신비한 일이 계속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예수의 제자들을 가만히 두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말리엘 스승님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사울은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열정을 믿었어요. 가말리엘 스승님은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라고 했지만 난 그렇게 못하지. 절대 못해. 난 젊어. 힘이 있어. 우리 스승님은 늙었어.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힘 있는 내가, 열정 있는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모조리 잡아 없애버릴 거야.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옳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옳은 생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추지 않고 내 시선으로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것이 다른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선포하는데 그 선포되는 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자기 적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안타까웠어요. 저만큼 열정 있는 사람이, 저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단순무식한 생각을 할까? 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너무 고수하려고 한 나머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려고 한 나머지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고 또는 잘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쟤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 쟤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힘 있는 내가 해야지. 열정 있는 내가 해야지.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고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의 편이 아니고 예수님의 편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하다 하신 것을 볼게요. 그 첫 번째가 있습니다. 율법 준수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율법 준수보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불교 쪽에서 온 것도 있고 유교 쪽에서 온 것도 있고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고 또 여러 시대를 걸쳐서 임진왜란 또 일본 강제 침략기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우리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수하고 있던 것들이 상처가 나고 고름이 생길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고름을 터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름을 소독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 상처난 부위를 싸매주시려고 해요. 어떻게든 간에 치료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의 바탕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던 까닭에 예수님의 그 상처를 치료하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좋다 하더라도 한국 문화가 중요하죠.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당연하다 하신 것 두 번째입니다. 율법 모독보다 완전하게 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모양이 아니고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는 힘, 사랑으로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연하다 하신 것, 자기 열정보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분이셨어요. 왜? 능력도 있으셨고, 권세도 있으셨고, 귀신도 말씀으로 물러가고, 예수님이 손만 딱 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왔어요. 혈루증 여인은 자신이 믿을 거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을 뿐인데 자기 몸이 나았어요.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었어요. 자기 열정과 자기 욕망과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면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는데 그것이 마치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울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군요. 성도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라 해도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화들이 있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여기에 상처 입은 우리의 옛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스스로의 열정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열정,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 해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곳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그렇게 원했던 것,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울의 그런 인생도 이해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내려주신 계명,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열정과 내가 배워왔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 열정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열정을 의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